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게 죽기는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박수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보면 최고의 계명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그 첫째. 나는 그렇게 예수를 믿고 있나?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있는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지.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 거예요? 다 하기 나름이에요. 여러분 잘 되고 후손이 잘 되고 이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합니까?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까? 나 하기 나름이, 내 신앙사 하기 나름이 이 세상 하나님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과 시작과 끝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 돌아감이라고 했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는 참새보다 귀하고 많은 참새보다 귀하고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었다고 했어요. 나와 내 주위의 환경은 내 학이 나름이에요. 반드시 때가 되면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 살아신하게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집 식구한테 또 주위 목사님들한테 늘 듣는 얘기에서 좀 허리 좀 피라고 그래요. 자꾸 허리 피래요. 왜 꼬부러지냐고. 그 한두 분은 지금 듣겠는데 자꾸 하니까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누가 뭐 피고 싶지 않아서 안 피는 거 아닌데 자꾸 허리 피라고 그래요. 그것도 한두 분이지. 막 스트레스 받았어요. 제가 일찍 자꾸 허리가 구부러지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도 뭐 생각하는 사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거의 제가 허리를 구부리는 생활을 해요. 허리 좀 구부리는 생활. 거의 24시간이 허리 구부리는 생활을 해요. 뭐 책을 보는 것도 있지만은 새벽에 나오면 4시쯤, 5시쯤 나오면 허리 구부리고 있는 거고 산에 가서도 허리 구부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게요, 이 자연히 허리가 구부러져 있어요. 그게 자연스러워져. 내가 이게 다른 사람들 허리 피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지만 이게 이렇게 이게 자연스러워져요. 근데 자꾸 허리 피라니까 저도 노력은 해요. 이렇게 보기 싫어요. 이렇게 너무 그 나이가 아닌데 이렇게 하고 하니까
여러분도 좀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이거 저 소리 확 펴지고 좀 뻣뻣하게 걸을 수 있도록. 어차피 뭐 기도하다가 허리 굽어진 거야. 뭐 그냥 굽은 것보다 낫겠지. 할렐루야. 감사할 일이죠. 뭐.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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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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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내가 허리를 굽지 않고서는 제가 주어진 환경을 적응해 나갈 수가 없어요. 허리를 굽히 잡고서는. 제가 이 속마음이 그래요. 환경을 바라보면 내가 허리 펴고 다닐 그래도 환경이 못해요. 그래서 항상 내 허리를 구부려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안 도와주면, 안 도와주시면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허리를 굽히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 언젠가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허리 펴고 싶지요. 허리 펴고 싶죠. 그럼 우리가 그럴 수 없을 때는 허리 구부릴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목숨도 걸고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허리 피는 것도 좋지만은 허리 구부리는 게 더 좋아요. 기도하는 자세가 더 좋아요. 지난주인가 우리 아들 경준이가 교회에 안 오고 있었어. 주 어떻게든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더 중요시하고 왔으면 하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배 끝날 때까지 안 왔어요. 나중에 보니까 왔어요. 우리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예배 시간에 도착하지 못했다. 그래서 아이고 기분이 좀 내가 돌아섰었어요. 그러면서 뭔 봉투를 내는데 감사헌금이라고. 그런데 아니 왜 감사헌금이 평소 때보다 왜 두툼한가 물어보세요. 왜 이렇게 두툼하냐.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해서 감사헌금 드린다고. 지난달 시험을 봤는데 통과가 됐다. 사실 5월 한 달 내 이제 시험을 보려고 일주일에 2번 있대요. 그런데 한 번 보는데 30만 원씩이야. 그래 한 달 보면은 8번인가요? 2, 4, 8, 8번 볼 때 낼 수 있는 돈을 그걸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 미리 통과해 주셔서 감사하다. 그래서 다이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은혜도 아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면 된다는 것을 아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그 시험이 어려운 걸 알아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들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영어 다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고 또 해외파들도 많고 그것까지는 안 되고 그냥 직접 그냥 현지에 가서 교수가 가르치면 다 듣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실력이 돼야 현지 사람 실력이 좀 돼야거든요. 근데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어요. 감사하다 그랬어요. 저기 전라도 가면 내가 몇 번 그 간증 얘기했지만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유명하죠. 우리나라에서도요. 저 전북의 삼내 지방에 가면은 한 교회 그 건축 과정에서 일어난 간증 얘기죠. 건축하다가 이제 돈이 딸려서 건축을 지체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제 별 생각 속에서 얘기가 나오겠지요. 어떻게 해서 교회 짓다가 저렇게 되냐.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제 저러냐. 막 이제 별 비판도 하겠죠. 그러니까 한 집사님이 안수 집사인데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그것이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전주 예수병원, 기독교 병원, 유명한 병원이 있어요. 선교사가 세운 병원. 광고가, 신문 광고가 나왔는데 눈을 산다는 광고가 나왔어요. 눈을. 그러니까 그 광고를 보고 얼른 눈이 띄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그 신문 광고를 들고 전주 예수병원에 쫓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이런 광고 냈냐고 그러고 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가 지금 눈을 팔로 좀 왔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산 사람 눈을 살려고 그런 게 아니고 돌아가신 분 눈을 살려고 했다고 광고 냈다고. 여하튼 사연이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사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3대 지방에 있는데 교회를 짓다가 이같이 재정이 부족해서 지금 중단돼 있다고. 그래서 이 광고를 보고 쫓아왔다고. 내 눈을 팔아서 교회 지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거기 다 기독교 계통에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의사들이 그 간호원도 그래요. 감동이 된 거예요. 감동이 돼서. 그래서 미국 선교부에게 이 사실을 얘기했어요. 이 선교부에서 그 소리를 듣고 그 선교부에서도 감동을 받고 교회 질 수 있도록 다 후원도 해주고 그 집사님 자녀가 둘인가 셋이 있는데 다 미국 유학시킬 수 있도록 미국 선교부에서 다 도와줬어요. 그런 유명한 실제 간증이 있어요. 그 삼례지방 가면 항상 그 얘기 들어요. 또 전북에 또 유명한 간증 얘기도 있으니까 정읍에 있는 얘기인데 여기서는 뭐 얘기할 수 없고. 제가 왜 이런 얘기하냐? 우리 하나님 앞에서 행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잊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심은 만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세요. 내 신앙 열심만 내면 내 소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한 것도 이루어 주셔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죠. 우리 예수님이 나중에 이 땅의 영광 중에 이제 오시면은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갈라놓듯이 이 사람들을 갈라놓는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복받을 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갇혔을 때 돌봐주었다. 헐벗을 때 입혀주었다.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극히 적은 제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랬어요. 복받을 자라 그랬어요. 왼편에 있는 자에게는 저주받을 자라 그랬어요.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지 않고 헐벗을 때 입을 걸 주지 않고 갇혔을 때 돌보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 교회에서 행한 것은 다 주께 행하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교회에서 행하는 건 다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축복하셔요. 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보세요. 내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서머나 교회 편지한 거예요.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 어려운 교회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는 걸 본 거야. 예수님이. 내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유대인의 회방도 한다.
사단의 해당. 앞으로 10일 동안 환난이 있을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나온 것은 누가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준비해서 나오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다 행하는 거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내가 예수 믿고 있는가?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을 지키세요. 아무리 죽기 생겼어도 망할 생겼어도 믿음을 지키세요. 교회 앞에서. 하나님이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큰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험 들지 말고 기도하고 은혜 생활하고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거죠. 무엇을 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죽게 행하듯 하라 이게 모든 것을 죽게 행하죠. 오늘 부모를 공경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부모를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라. 다시 한번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우리가 남은 생이 부모를 공경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부모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부모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세운 거예요. 잘났던 못났던 부모는 부모예요. 형은 형이고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내가 뭐 잘나서 부모를 공경하고 돈이 많아서 공경하고 그게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못나서도 못 배웠어도 부모는 부모예요. 부모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섬기면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 받으려면 영예권에 복 받으려면 우리가 주 앞에서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왜 복 받을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이래요. 부모를 공경하는 하나.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다. 하나님의 계명의 뜻이에요. 뜻. 자녀들은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물론 사람들이 공경하라 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내 스스로 우러나서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래요. 너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를 못났던 잘났던 공경하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새 애들은 뭐예요? 뭐 부모 해준 거에 뭐가 있냐고 막 따지고 부모를 공경할 만한 거 있어야지요.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크게 잘못된 거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서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이 하라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하라고 한 대로 하는 거예요. 좋든 싫든 간에. 우리가 지금까지 부모가 안 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뭐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 밑에는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들 믿음으로 잘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모를 잘 섬겨서 내 자식들이 후손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자식들을 믿음으로 잘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물론 이 말씀에서 이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이 기록된 거죠. 잠언서 30장 17절에 보면은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를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는 건 하나님이 용납하잖아요. 용납하죠. 하나님은 절대 효도하기를 원해요.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면은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래서 효를 가리키래. 효를. 그만큼 우리 기독교는요 효도 종교예요. 몰라서 그렇지. 신앙생활 잘한 만큼 효도도 잘해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알수록 효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효도하라고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효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깨닫지 못하고 참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 오늘 여러분 그런 세대에 살고 있어요. 오래전에 그런 얘기가 실제 있어요. 둘이서 자취를 하고 있어요. 서울에서 둘이서 자취하는데 어느 날 노인 양반이 쌀가마니를 지게 지고 올라가. 그 옛날 얘기겠지요. 그래서 같이 자취하는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야, 저 노인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 학생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친구가 우리 집 심부름꾼이야. 우리 집 심부름꾼. 자기 아버지인데 서울에 지게 지고 남락에 올라오니까 창피하게 했던 거예요. 창피하게. 이해는 돼요. 그렇죠. 우리 부모가 좀 멋있는 옷도 입고 좀 막 그럴듯하게 다녔으면 좋겠는데 허스름하게 다니면 아마 창피한 마음도 들지요. 창피한 마음도 들지. 우리 집은 심부름꾼이야. 그런 자식 가르쳐 뭐예요? 아무리 많이 배우면 뭐하다냐고 그런 자식들.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배우면 뭐예요? 그렇지. 한 필요 없어요. 있어도 차라리 없는 게 낫지요. 없는 게 낫지. 그러니 여러분 그 부모는요 어떻게 했겠어요? 그 소리를 들은 그 부모는 집에 돌아가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겠냐고요. 기가 막혀요. 세상은 또 그런 자식들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요 감동을 주는 자식들이 있어요. 오늘날 이 어버이 주일이 이렇게 시작된 그 유래를 보면요 미국에서 이 시작됐는데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는 한 마을에서 시작된 이 마을에 있는 그 여자애인데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싹 바지해서 싹 바느질해 가지고 자기를 가르치고 그 여자애가 커가지고 국민학교 교사가 됐어요. 그래서 국민학교 교사가 돼가지고 자기 홀어머니하고 여동생이 눈이 안 보여. 그래 이 애가 교사하면서 섬겼어요. 효도하고 그랬어요. 동생도 돌보고.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도 이제 돌아가셨어요. 이제 눈먼 동생만 있어요. 이거 가만두면 어떻게 살아갈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가요 시집도 안 가고 그 어린애를 돌보고 그 동생을 돌보는 거예요. 이것이 동네 사람들에게 감동이 돼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상부에다가 진정을 했어요. 이런 애가 훌륭한 효도하는 애가 있다고 진정을 했어요. 그래서 윌슨이라는 그때 미국 대통령이 있었는데 이 윌슨이 이것을 제정한 거 아니에요. 1914년에 부모에게 잘하자는 운동 캠페인이 벌어지고 어버이날을 정하게 돼서 이를 지키라 이거예요. 그래서 유래된 거예요. 지킬 것은요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희생이 되더라도 지켜야 되는 것이 사람의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시집도 안 가면서 오히려 그걸 하기 위해서 부모를 섬기기 위해서 동생을 섬기기 위해서 시집도 안 가면서 그렇게 하고 그 감동이 된 거예요. 우리는 효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에게도 하지 말고 죽게 하듯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효도는 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 돼요. 사람에게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
신앙성의 연장선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효도가 얼마나 큰지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내가 오래 살고 짧게 사는 것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래 살고 싶어서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남보다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복 더 받는 거 아니에요. 되는 사람은 아무거나 해도 잘 돼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이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큰지요. 하나님께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소원, 큰 소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큰 소원 다 이루기 위해서는 부모를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에 보면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축복이 좌지우지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지요. 셈과 함과 야벳이 있어요. 그런데 함은 효도를 못했어요. 불순한 자식이에요. 자식도 다 자식 나름이에요. 이 노아가 어느 날 포도 농사를 짓는데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시다가 포도주에 술이 쳐가지고 잠이 들었어요. 하체를 드러내고 잠이 들어서 함 두째 아들이 그걸 보고 막 나와가지고 지들 형제들 앞에서 아버지가 말이야 술 먹고 말이야 이 벗은지도 모르고 막 창피하지도 모르고 막 저러고 있다고 막 떠들고 다니지. 근데 이 셈과 야벳은요 그 술을 듣고 아버지 그 덮어줄 옷을 가지고 뒷걸음치가면서 아버지 허물을 덮어줬어요. 다르잖아요. 같은 형제지만은. 근데 이 노아가 나중에 깨고 나서요. 노아가 그대로 그 자식들에 대해서 행한 대로 축복해 줬어요. 함은 저주하고 셈과 야벳은 축복해서 그대로 됐어요. 함의 후손이 누구냐? 흑인들이 흑인들. 흑인들은 어딜 가도 천대받았어요. 지금에 좀 나았지만. 그 다음에 셈과 야벳은 황인종, 백인종. 여러분 성경이 아니라도 우리 일반 이 사회에서도 부모에게 잘하면 복 받는다는 걸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옛날 후한 말에 곽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가뭄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이제 많지 않아요. 부모 성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양식을 조금씩 준비해서 밥을 한 그릇 지어서 홀어머니에게 이제 효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홀어머니가 야 너나 먹으라 하면 우리는 다 먹었습니다. 먼저 먹었습니다. 드세요. 그래서 어머니 드시는 가만히 보니까 이 자식들이 자꾸 어머니 밥을 뺏어 먹어요. 그래서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하고 상의를 했어요. 이거 어떡하냐 이거. 이렇게 가뭄이 들어가지고 효도도 제대로 못하는데 이 자식들이 저 어머니 먹는 것조차도 저렇게 뺏어 먹으니 어떡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그 부인이 참 훌륭해요. 자식은 낳으면 또 자식이 있는 거고 부모는 한 부모인데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자식을 포기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산에 가서 그 자식을 묻어버리려고 땅을 팠는데 여러분 뭐가 나왔겠어요? 나쁜 거 나왔겠어요? 황금솥이 나왔어. 황금솥이.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교훈적인 얘기를 줘요. 부모에게 잘하면 복 받는다.
황금솥이 나왔다는 것은 하늘이 도왔다는 뜻 아니겠어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한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나를 낳아주고 힘들어서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를 우습게 봐보세요. 일단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하나님이 싫어하셔.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가 새롭게 해서 부모 없다면 내 자식 항상 어떻게든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을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듯 부모를 공경해서 복받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가끔 우리 지은이가 잘해줘요. 뭐 필요하면 뭐 사주고 막 그래요. 그러면 고맙다. 내가 지은이한테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꼭 뒤따라 하는 얘기 했어요. 너 나한테 고맙다고 해야 돼. 왜 너 아빠한테 고맙다고 해? 그러니 야, 내가 너 심어서 복 받게 하잖아. 너 나 없으면 어떻게 섬겨서 복 받냐? 너 아버지 잘 섬기고 어머니 잘 섬기면 너 복 받아. 너 나한테 감사해야 돼. 나도 너한테 감사하지만은 너 나한테 더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예? 생색내지 말고. 여하튼 부모한테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저는 부모는 육신의 부모는 다 돌아가셨어요. 이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 계신데 이 몸된 교회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교회라 생각하고 힘들지만은 내가 열심히 순종하고 잘 충성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효도하는 차원에서 저는 목회하려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내 때에도 복을 주시고 내 후손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잘 섬기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잘 섬기는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예요. 할렐루야. 피로 갖추고 세운 교회. 이거 사람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행하는 건 하나님 앞에 행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잘하면 하나님 앞에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그래서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서